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달 전쯤에 오클랜드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고, 어쩌면 암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집사람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한국에 가서 제대로 잘 진단받고 치료하고 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전립선 검사도 하고, 또 부민병원에서 위 내시경한 그 용종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군산으로, 또 한평에는 우리 옛날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한평 학다리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꼭 다녀가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나주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갔다가, 목포에 있는 형님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에 하기 전에는 또 부산에도 갔다 와서 해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우성덕 장로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 아이가 생겼고, 이것을 안 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도 않고 다행히 어린애가 없어서 애태우던 터라 친절히 식모를 위로하면서 조금도 걱정 마라,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잊고 다리 쳐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부담했고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자 이 식모는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 하나뿐이면 쓸쓸할 거야, 동생 있는 편이 좋아 하고서 두 번째 아이도 양자를 삼았습니다. 식모는 또 세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마음 좋은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내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다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식모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노부부가 대관절 무슨 불만이 있기에 나간다는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이 식모가 태연히 이렇게 아이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고 양자까지 삼아준 이러한 친절한 노부부에게 식모는 감사하기는커녕 일이 많을 것을 불평하며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다가도 일단 그 위험을 이제 끝나면은, 그 위험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죠. 자기 일이 아주 급할 때는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모른 체하고 지낸다는 말입니다. 1950년대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들 가운데 선진국 문턱에 가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드라마, 또 노래, 또 한국 의사들이 치료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기도 하고, 전에는 동양에만 열풍이 불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에 한의과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 중국 학생들, 말레이시아 학생들, 필리핀, 인도, 대만 학생들 다 같이 공부했는데, 대장금 등 한국의 드라마를 그렇게 재미있게 볼 수가 없었다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를 많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처럼 대박이 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도무지 자격 없는 사람들, 도무지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해양대학 후배 한 분 가정하고 크라이스트처치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안 믿는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전도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 그냥 나오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사역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일찍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악조건을 가진 평범한 그런 인간을 보게 됩니다. 제3세기에 나온 바울의 행적이라는 책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는 작고 머리털은 드문드문 났으며 다리는 구부러지고 코는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말솜씨가 극히 빈약했고, 그리고 일평생 몸에 가시가 되는 질병을 안고 살았다. 외형적으로 못생긴 데다가 말 주변까지 없는 그가 어릴 때부터 완고한 종교적 가문에서 자라면서 체질화된 율법주의의 경향은 종교적 열심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융통성이 전혀 없었고 난달리 헬라 철학에 통달해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바울로, 다시 말해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하던 사울이 사도의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쉽게 비유하자면 가뭄에 내리는 담비나 윤활유 같고, 또 초목을 자라게 하는 밤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먹는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짜증스러워집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인간관계가 짜증스러워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어려워집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은혜가 부족하면 뭔가 잘 순리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고 조그만 일만 생기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은혜가 나에게 고갈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서신서를 쓸 때 답답하고 미칠증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둡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죠.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그 사이에 죽은 친구들도 있고 병석에 누워서 있는 친구가 한 4명 정도 또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고 사는 도중에 사고로 손발을 잃거나 뇌를 다치거나 해서 장애인이 되어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나아져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만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긍정적인 자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활력에 차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을 받고 파도를 타기까지 합니다. 간신히 남은 발가락 2개 가지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그분이 한국에도 오셨죠. 그는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에 넘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겸손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비록 종교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인간은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평안한 날에는 모든 주어진 상황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평소의 평안함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2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눈이나 다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다가 이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날 이후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 손발이 심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여 어떻게 이 증이 됐소? 라고 물었습니다. 술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안전방에 있을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이제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해서 방황하다가 이처럼 됐습니다.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무슨 짓이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옛날에 앞을 못 보던 맹인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나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보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깨달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보기만 하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준은 평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지만 이미 때가 늦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트 인생이고 하나는 요트 인생입니다. 보트는 무조건 져가야 하지만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요트는 도세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요트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게 보트 인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쉽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트 인생입니다. 이 은혜의 삶의 패키지 안에 지혜와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풍성히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흘러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 인생을 순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놀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테러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던 비행기가 격추당했습니다. 중동에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IS라는 고약한 놈들이 많은 사람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평소 평안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둘째, 인간은 불과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길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힘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세우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주를 경외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 있는가 오늘 하루는 몇 개 빠졌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영어를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잡문을 쓰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고 계속 열매를 맺도록 힘을 주십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회고록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성숙하여 은혜를 깨닫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려면 우리가 죽기 전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성황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잘 보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빛이 온 용산에 퍼지게 하시고 이 빛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가 넘치고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종환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더욱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